오늘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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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찬주일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는 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힘들고 또 부담스러운 생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성장시켜서 가는 것이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수고와 노력을 주님께서 기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저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소교구를 담당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성인 목회에 처음 목회를 할 때였는데요. 새 생명 전도 축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봄에 이렇게 열고 새로 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어느 김모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딱 먹고 첫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흠뻑 받고 은혜를 입고 그리고 교구장 목사님을 만난 후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 성전에 있는 교회 내의 식사 장소로 가다가 말이죠,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계단에서 어떻게 발을 헛디뎌서 그냥 머리는 밑으로 다리는 위로 그냥 그 자리로 그냥 그 상태로 완전히 쭉 미끄러져서 계단을 흘러내려갔습니다. 맨 바닥에 넘어져가지고 일어났는데 무릎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까지도 상처이고 코까지도 다 찢어져가지고 급하게 이제 의료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하고 나서 식사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교구장님을 만나려고 교구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교회를 처음 왔는데 처음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는데 이분이 사고를 교회에서 당했어요. 다음 주에는 분명히 안 오고 절대로 평생도록 예수님 안 믿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죄송스러워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막 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도가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에 오셨을까요? 아멘.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이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었던 성도였는데 이분이 작정을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개종을 하니까 본인이 원래 섬겼던 신이 노해가지고 이런 사고를 일으켰구나. 이게 그 신의 사인이구나 해서 예수님 안 믿을 줄 알고 예수님을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를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셨는데, 교구실에 또 오셨는데 말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그냥 괴롭고 슬프고 뭔가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눈물이 흘린 것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감격을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몸이 다 깨지고 온몸에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후에 또 뭔가 사고가 났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뭐가 잘못돼서 쫓겨났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떡하나. 그래서 열심히 저도 뒤에서 중보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꾸 좋은 일 있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위로하고 중보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드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글쎄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들의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취업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성도는 주일 예배를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나가면 위로가 임하고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니까, 그게 좋아서 예배에 자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단계 교구에 소속되어 계신 이 권사님과 지역자님이 이렇게 자꾸 권면해 주셔서 단계 신앙생활을 밟아가는데요, 침례도 받고, 그리고 또 교구장 목사님을 모셔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중에 제가 성도님, 저 액자는 뭐예요? 그랬더니 액자에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한자로 써져 있는데 불자예요. 불자. 얼마나 큰 족자인지 거기에 불자가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거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그냥 그렇게 무심코 던진 얘기였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 다시 또 저를 불러서 권사님하고 지역장님과 하고 그걸 완전히 있는 자리에서 박살을 내서 다 깨서 버리고 본인이 몰래 어디 가서 태우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니까 집안에서 코끼리상, 불상, 두꺼비상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장에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자꾸 나오고 몽땅 보자기에 싸가지고 한날에 다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이게 본인이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이 코가 깨지던 사고가 나던 아들이 직장에서 떨려나도 그는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드님은 한국에서 굵직한 큰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고 주 안에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저기 중국의 어느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수요 예배, 위성 예배를 봤는데 말이죠, 수요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대성전을 이렇게 카메라를 쫙 비치는데 그 성도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대성전 2층 발코니에 앉아서 얼마나 가슴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리고 또 몇 해가 흘러 권사 임직에 그분 명단이 또 올라가고 권사 임직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성도이고, 그 믿음의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그 성도는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성숙해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값싼 은혜를 입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애써 수고해서 받을 그런 규모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받은 이후에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성도이고,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성도는
과연 어떤 형태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단계 자라나게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 받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보혈이 실제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 거기에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끊임없는 주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8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대가가 없는 선물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수도 없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계측할 수도 없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우리의 노력과 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지와 미리 예정하신 예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또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30년대 중반에 미국의 정말 위대한 부흥사였던 이 드와이트 레이언 무디라고 하는 이 목사님,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종종 그는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회심하고 구원받기 전 나는 십자가를 향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구원받은 후 지금까지 나는 십자가로부터 일해왔습니다.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우중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에 따르는 그런 순간순간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상황의 믿음이 아니라,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런 신념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시 예배의 자리에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시대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는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으면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오 뜻이 단순히 믿다, 확신하다, 맡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설득되다, 믿어지다, 그리고 맡겨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뭔가 설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고 하는 성도의 그 믿음이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냥 무조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성도로 불려지고 성도가 성도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광대상에 올라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말이죠, 장난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노는 그런 놀이하고 좀 다른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 학교 내에 중학교도 있었고 남자 중학교도 있었고 남자 고등학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놀던 어떤 삼총자 친구들하고 3명이서
이제 계획을 딱 꾸밉니다. 뭐라고 꾸미냐면 말이죠. 옆 건물에 가면 고등학교 형들이 수업하는 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번 저가 탐색을 가보니까 복도가 쫙 있고 교실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1층에 가면 또 교실이 있고 2층에 가면 교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하고 친구들하고 딱 계획을 가지고 그 복도를 소리를 지르면서 냅다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가십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이든지 아직은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조그만 어린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어린 마음에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2명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고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소리 지면서 그냥 미친 듯이 이쪽 복도에서 저 복도 끝으로 뛰어갑니다. 막 소리를 지면서. 또 어떨 때는 또 한 번은 쉬는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검정 교복을 입은 형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를 초등학교 2학년짜리 3명에서 막 소리를 지면서 막 뛰어가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한 형들도 한 사람도 우리를 잡아서 혼내거나 때리는 형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어린애들이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귀엽게 그냥 봐뒀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니셨던 이 고등학교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상업만 고등학교였다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를 초등학교 2학년이 그냥 교실 복도를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한바탕 그러고 나면 이 가슴이 아주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처럼 담대해졌다고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는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 형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 귀하고 그냥 아름답게 이쁘게 보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나의 수고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된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위로가 되고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는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수고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1830년대 말 중국의 은인이라고 불려졌던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갑자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되 내가 할 일은 찬양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들까지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제단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유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봉사드리고 헌신하는 이유도 그 구원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인 겁니다. 참고 또 인내하면서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도 주님의 구원에 의해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도 주님의 구원에 대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그런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모든 이 믿음의 반응의 이유,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1900년대 초에 이 미국 개신교 목사님이면서 설교자였던 이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은 일종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 붙들리고 사로잡히고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행동이라기보다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순복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바로 그런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다시 충만함을 받고 다시 재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가 늘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에 따라서 또다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많이 주님 앞에 능력 있게 반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조경 목사님 또 오늘 찬양의 은혜를 끼셨는데 제가 찬양 드리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으로 반응하고, 또 우리 지구장 장로님께서 늘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것,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찾으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반응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또 어떻게 반응해 살아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성도는 반응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반응에 따라서 성장과 성숙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는 신앙과 이 삶의 자리에서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요, 완성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성숙하느냐가 판가름납니다. 이제 그 부분부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아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고 성숙해가면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런 우중에 불구하고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 다시 성장합니다. 보이지 않게 다시 한번 변화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를 본받으면서 우리는 점점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 중에 섬겼던 우리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그곳에 어느 남성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처음 부임해 갔을 때 어려운 상황에 교회 중직들께서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반드시 장로 직분을 오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글쎄,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는 그게 맞긴 맞는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분명히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이일섭 담임 목사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장로 직분이 나가고 또 교단 총회의 이름으로 그분이 장로 직분을 받게 되는데, 혹시라도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저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라. 이일섭 목사의 시간표, 저의 노력이 아니라, 때로는 그 안수집사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는 것이 맞는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여러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안타까웠습니다. 그 집사님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분을 훈련시켜 주셨고, 또 목회자도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아주 극심한 탄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결국 장로님으로 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직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냥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자기 수고와 노력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면 성숙되려니, 성장되어서 쓰임 받으려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실 때에, 쓰시고자 하실 때 재직이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해 가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바로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재충만은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하는 중요한 이 키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를 그렇게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은혜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써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주님께서 그를 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쓰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의 권능을 받게 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는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라든가 그 배경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통해서 바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서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는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쓰시는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을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쓰임 받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쓰시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받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의 성도는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아서 그 반응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늘 선두에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귀히 사랑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직할성전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우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일 일부 예배의 자리에 달려와 예배로 한 주를 출발합니다. 한 달을 출발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늘 감동하셔서 주님께 늘 귀하게 존귀하게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